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다 성경책 펴시고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감육의 꽃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예봇을 칠 때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꽃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모나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2 사슬을 닫고 그 닫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에봇의 2번째 달려져 있는 장신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에봇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에봇의 이제는 어깨 바지에 달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보석이 지금 이제 2개가 달려져 있다고 해요. 우리가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새기되, 그러니까 호마노, 이 2개의 보석이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어깨 바지 보게 되면 그 어깨 바지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안에 보석이 2개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그래요. 보석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보석이에요. 호마노라는 보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신학자들 그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고요. 또한 이게 실제 이게 어떤 보석일까 생각했을 때 전승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홍옥수라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도장으로 이렇게 새길 수 있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주 값비싼 도장 재료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홍옥수, 이 보석이 아마 이렇게 달아져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다느냐, 바로 우리가 보게 되면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새기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달고 있는 이 홍옥수, 그러니까 이 호마노에다가 이름을 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딱 새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누굴까요? 12지파죠. 그러니까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이렇게 이 호마노에 이렇게 새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호마노가 새기는데, 여러분 그 12지파는 오늘날 또 누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라 할 수 있고요. 이 교회 바로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 공동체를 바로 이 12지파, 영적인 12지파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보석 이름이 지금 이제 12지파 이름이 새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0절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좀 특별한 메시지가 우리가 들려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또 나머지 6은 다른 보석에. 그러니까 이 두 양쪽 사이드에서 이 보석의 그 이름이 6개 이렇게 이름들이 나눠져서 새겨졌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나이대로 이 의미가 굉장히 좀 특징이 있어요. 이 나이대로 이것이 바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톨레도 해가지고 족보, 가문, 뭐 계통, 혈통,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나이 그대로 이 족보, 여러분 족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족보라는 것이 보통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창세기에도 족보가 많이 나와 있죠. 예, 창세기에도 족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역대기상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 족보 같은 경우는 뭐 인물, 중요한 인물들의 어떤 기원을 좀 우리 가운데 증거자료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 속에서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는 중요한 사건마다 중간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시간적 공백을 두면서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의미 가운데 우리가 새겨져야 되는 것이냐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시대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성경을 닫고 있는 어떤 그릇이라 할 수 있겠죠.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그냥 이 족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좀 그러니까 설명해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는 책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지으시되 그러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면서 셋 계통의 이제 족보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다 나오냐면 이제는 창세기 5장 족보예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낳고 셋은 누구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러니까 노아는 500세인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마무리가 져요. 이 창세기 5장에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그러니까 가인 족보도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셋의 족보, 하나님의 그 아담의 계통으로 이제 그 셋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족보 가운데 소개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무리를 짓고 나서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딱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1장 족보 가운데 자 보십시오. 셈의 족보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셈이 나오죠.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스를 낳고 하면서 이제 그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하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아브라함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그 족보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족보가 기록되어 준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도 마찬가지다. 이 야곱의 아들들도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상징적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 가운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그 족보가 쫙 등장하면서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또한 신학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학의 족보는 궁극적으로 읽기 시작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그리고 다윗의 왕 후손으로의 그 계보가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나오면서 그 왕을 등장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족속,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구냐? 바로 이제는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구약에 있는 그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복을 얻는 그 민족들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주변의 그 국가들까지도 같이 그 진노가 내려져 버리는 그래서 결코 그 구약에 보게 되면 복 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민족 중에 다른 이방 민족 중에 근데
9절의 마태복음 1장에 족보의 목적 가운데 예수가 등장하시면서 이제 그 벨이 벗겨지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결국 진정한 복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신약의 족보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을 계보라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후손을 통해서 자 보시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더라 하라. 그러니까 왕위가 계속 경고하겠다 하는데 다윗은 뭐 솔로몬 다 망했어요. 진짜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경고에 세워진 왕들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베일에 쌓였던 것이 실제로 이제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그 베일에 쌓였던 것이 이제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에게도 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왕이 되셔가지고 그 모든 권속들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는 진정한 역사적인 진짜 왕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혈통, 다시 말해서 새로운 혈통이 이제 생겼다는 것이요. 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계보가 새로운 가문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신학에 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그 엄마가 왔잖아요. 엄마가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형제냐?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라 하면서 이제는 다른 개념 차원의 영적인 가족들이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로마서 8장 9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를 여기심을 받으니라 하면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가족의 개념이 물론 우리가 육적인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효도를 해야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형성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원한 거리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족들 우리가 어떻게든지 또한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완전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혈통의 새로운 가족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었다. 바로 우리 교회 물된 동사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실제로 우리가 믿는 가족들도 있지만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정말 영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들어오게끔 우리가 무단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관계 속에서 바로 가족 관계 속에서 바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누구 믿고 누구 안 믿는 그 상황 가운데는 여전히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기회에 따라 기회에 닿을 대로 바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넘어가게 되면 보석을 새긴 자가 도장에 새긴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12절 보게 되면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너는 그걸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분처럼 두 삿을 닫고 그 닫은 삿을 그때 달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잘 보이십니까? 예, 그 고리가 있어가지고요. 그 실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랑 연결돼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제 이게 다 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금태를 둘러가지고 이 고리로 해가지고 흉패 앞에 붙이고 또한 뒤에 멜빵처럼 이렇게 딱 붙이게끔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봇에 이제는 달려져 있는 지금 이제 홍마노하고 그 다음에 그 어깨에서 금꼬리,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흉패를 이제 고정시키고 달 수가 있거든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깨에 메고 있는 어깨 바지가 있는데 이게 그냥 바지가 아니다. 바로 여기에 어깨에 뭐가 달려져 있어요? 호만노가 달려져 있는데 거기에 호만에 뭐가 달려져 있으니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12, 6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그것을 입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입고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의복을 입고 하나님 백성 대신해서 제사장이 나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일을 봉사하고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은 뭐 대제사장이 먼저 실력 있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깨에 짊어진 이거 결국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의 어떤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옷에 달려져 있는 그 이름들 그리고 또한 그 금태 여러 가지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하나님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지금 현재 이제는 신약에 와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창세기부터 택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깨에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깨에 그 바지에 그 이제 홍마노의 그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들 12지파를 어깨에 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 12지파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신성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2000년 지나고 지금 현재 뭐 우리는 이스라엘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언제나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리고 늘 진짜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늘 오물에 완전 뒤집어 써져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늘 죄도 많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도무지 우리 상태를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무슨 우리가 제사장직을 뭐 경험하고 우리가 그 직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무력함으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한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부축해 주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듣게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갑자기 1.5단계로 또 올라서 가지고 격상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더 이렇게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신종 풀 때도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코로나19는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소강 상태에 있다가 또 다시 진짜 어떻게 대유형 감염병처럼 진짜 언제 또 이렇게 퍼져나갈지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주어진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될지니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무가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뭐 두 가지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지금 당스러운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덕이 되도록 우리가 참여를 해야죠.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이웃들이 교회 때문에 불안하고 더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규칙들 같은 거 마스크도 잘 쓰고 그리고 어떤 뭐 정부에서 내려진 그 지침들도 우리가 잘 이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뭘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진짜 뭐 하나라도 우리가 뭐 백신이라도 쉽게 이렇게 구할 수도 없는 만들 수도 없는 그리고 또 단계 격상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가 불안하는 그 연약함 우리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게 달라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덕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살게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몹시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코로나19 가운데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붙잡고 부르짖으며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이 동일하게 같이 이런 코로나19 겪고 있잖아요. 하지만 불신자는 외롭고 고독하고 그 고통을 홀로 겪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믿는 사람도 코로나19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걸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복,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더 부르짖고 그 믿음을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누구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궁극적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무슨 약속이에요? 부활한다. 부활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짜 미처 모르는 황당한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진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가 정말 탐욕 가운데 사악함 속에서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더욱더 알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소망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지파 이름이 이 어깨에 매였단 말이죠. 어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딱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연합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으로 확신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혼자 외롭게 걸어간 것 같지만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너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딱 지금 현재 메어져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어디에 속했느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죠. 궁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대제사 어깨에 있는 그 보석처럼 반짝반짝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딱 지금 현재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정이 짊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물된 동생 가장들은 지금 열심히 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족들을 짊어지고 있단 말이죠. 책임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짊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주셔가지고 감사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짐이죠. 희생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그 짐이란 말, 우리가 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짐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 지어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현재도 우리는 뭐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때만 감사하는 것 뿐이겠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경이 오더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오는데 환난이 있고 하지만 우리의 받은 그 역경은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역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역경이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누가 같이 함께 가고 있는가? 그 배에 누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역경 자체가 우리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함께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지파 이 어깨에 맨다는 거, 여러분 그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다는 거, 보석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 그 책임과 그 직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속죄를 다 이루시고 구원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 책임을 다 어깨에 다 짊어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 뭐 그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수님 성탄절 크리스마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심지어 어디 태어나셨어요? 우리 성탄절날 뭐 마국간에 그것도 너무나 낭만적으로 그려져 가지고 보이지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 막 그 오물덩어리 있는 그 똥 굴려다니고 이런 것 거기서 그 한 여인이 진짜 청결해야 될 텐데 애기 낳으면 깨끗하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청결해야 되는데 그 위생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십자까지 그 희생을 치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깨 위에 뭐가 매여져 있어요? 막중한 무게, 오늘도 그 책임과 그 모든 것들이 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메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굴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누굴 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누굴 보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불과 같은 눈동자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무슨 때란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 누가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지면적 코로나19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 지쳤어요.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잇따르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내 죄 때문에 이런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 날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속죄사를 이루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탈테스타에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니까요. 십자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중보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 사역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중보자 되셨단 말이에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한 끼 먹더라도 결국 믿는 자로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총 가는 걸로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히신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잖아요. 예? 우리가 감사할 것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창조, 구원, 우리가 감사 제목이지만 지금 현재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스크 스킬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또한 그 유행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한 때로 걸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시고, 뭐 굶어 죽습니까? 끝자 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136편의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밖에 없는 거야, 결국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 왜 감사한다고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모든 것을 다, 이 정사는 다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 구속 사역을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불안할 거예요. 조심은 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자꾸만 두려워하면 이게 마음의 그 감정 때문에 또 막 그냥 더 스트레스 받고 막 온몸 불편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신자의 죽음은 뭐예요? 저주입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게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제가 계속 죽음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죽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은 개인적으로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린 다 똑같아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종말을 맞이할 때 할지 않아도 몸은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신자의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까지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주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낭만되는 일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움직여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는 부활합니다. 주님을 죄가 사망, 슬픔, 고통이 없는 곳에 주님과 이제 더 가까이 만나러 이제는 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럼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산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여러분 처소가 예비했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뭐 이렇게 빠졌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우리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절 12절에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마디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이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넣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 이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언약의 약속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보석을 젖을 어깨에 부착해가지고 그걸 기념되게 하신 바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간의 그 언약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 이 두 보석을 통해서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 보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가면 궁극적으로 그 보석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자, 예수 피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허물 많고 연약한 그런 존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언약의 복,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기념하게 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 안에서 오늘도 당신께서는 언약을 딱 맺으셨어요. 내가 죽습니다. 넘경철을 위해서 죽습니다. 물된 동사교회 교회 성도들을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십시오.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구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는 누구 것이 된 거야?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와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얻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광화문에서 뭐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이 원래 청교도가 만들었잖아요. 미국이 처음에 기독교적으로 정치하고 기독교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했지만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 됐습니까? 아무리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없어. 오히려 기독교 국가는 더 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준 것이 뭡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단 말입니다. 뭔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기독교 만들자? 그래서 다 엎어버리자. 이 마귀 새끼들 다 엎어버리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더욱더 두려워하고, 아내는 뭐야? 남편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존중해줘, 존경해줘. 일상의 삶 가운데 범사에 두려워하며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게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려하며 이게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뭐 정권 다 엎어가지고 진짜 기독교 국가 만들자 그렇게 기독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받는 그 핏값이 얼마 큰지 늘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부당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뭐라고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횡령 안 하고 갑질 안 하고 배임 안 하고 손해 볼 때도 있죠.
하지만 선을 행해서 참고 있어. 그 고난 받고 참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칭찬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거든요. 베드로전서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다는 자체부터 여러분 힘들잖아요. 낙심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지만, 억울하게 당할 때 손해볼 때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에서 정확히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들은 하늘 것이다. 하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어깨 위에 딱 메고 있는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때로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손해 볼지라도 불법 저지르지 않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어디 세상 세속화되지 않고 딱 거룩한 백성들답게 너희 신분이 그러니까 인내하라. 참으자. 참고 가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자.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주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